느낌을 받는데 오늘 우리에게 날씨와 풍경이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보여주는 것과 같이 주 안에 사는 삶, 주 안에 사는 자는 이런 거야. 주 안에 사는 삶이 어떤 건지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 속에 담긴 귀한 진리에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4절을 보자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3장 1절에도 있어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기 이 말씀들에서 핵심 단어는 저는 기뻐하다라고 생각지는 않고 주 안에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주 안에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 주 안에서 헬라어 엔퀴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엔퀴리오 그렇다면 주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주 안에서는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카이레테라고 하는 단어가 기뻐하다예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기쁨의 역사가 어느 때는 있고 어느 때는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다. 이 기쁨은 주 안에서 주는 기쁨은 항상 판토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모든 시간 또는 모든 순간순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엔퀴리오 주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일을 말하는 걸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 신앙을 가져야 되고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고 이런 신앙을 가졌을 때 그를 말할 때 주 안에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다음에는 빌립보 3장 20절인데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늘 시민권자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빌립보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때 예수님 부활체처럼 변화될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주 안에 있는 자다. 주 안에 있는 자는 세 가지.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시민권자로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힘있게 될 사람들 이게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주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떤 일을 말할까? 말씀드린 것과 반대되는 것들이겠지만은 빌립보서 3장 19절에 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 마침이 뭐래요? 그 끝이 뭐래요?
멸망이래요. 그들의 신이 뭐랍니까? 그들의 신이 하나님이 아니야. 뭐예요? 위장이래. 위장.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땅의 일만 생각한대요. 요즘 들어서 참 많이 느껴지는 것이 뭐냐니까. 위장을 신으로 삼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 많이 부딪혀 오는 거야. 요즘처럼 위장이 신이 된 그런 때가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요즘처럼 위장이 신이 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보여지는가. 위장을 위해서 쇠프라는 단어도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쇠프라고 하는 거 삼척동자도 다 알아. 쇠프가 등장하는 너무도 많은 프로그램들을 방송사들이 경쟁을 하듯이 관심을 온통 위장에 두게 하는 거야. 배에 두게 하는 거야. 여기 채우는 데 두게 하는 거야. 이런 사회 현실에서 끝끝이 뭐예요? 그 마침은 멸망이고 결국은 부끄럽고 정말 헛된 영광을 내가 살았구나, 위에 살았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경은 뭘 얘기할까? 주 안에 있는 자, 주 밖에 있는 자를 분명하게 나열해 놓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 빌립보 4장 1절이죠. 뭐래요? 주 안에 서라. 엔퀴리오, 서라, 스테케테. 이 스테케테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확고히 서 있는 것. 이게 스테케테. 엔퀴리오, 스테케테.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천국 시민들이야. 우린 죽으면 천국 갑니다. 지금은 천국 시민의 합당한 몸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 다 육체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언제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몸을 지니게 될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합당한 몸을 부여하신다 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누구도 너희도 주 안에 있는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변화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내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육체대로 살겠느냐? 이런 분명한 약속과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육체대로 살 수 있을까? 육체로 살면 영광은 고사하고 망합니다. 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대로 사는 게 뭐냐? 주 안에 있지 못하고 주 바깥에서 육체로 사는 일이 이런 거야. 분명하게 소개하잖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비슷한 것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천국 시민 될 수 있대요? 하나님 나라 소유할 수 있답니까? 하나님 나라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에 좋아하는 일 따라서 살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이런 일을 행하던 우리를 주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어서 상속받게 하셨어요.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는 세상을 떠나기 몇 시간 전에 하늘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영광을 희미하게 바라보면서 죽음의 병상에서 잠시 깨어나 둘러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상은 물러가고 내 앞에 하늘이 열리고 있다. 이것이 죽음이라면 죽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거기에는 험한 골짜기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있다. 나는 이제 가야만 한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침상 곁에서 임종을 지키고 있던 그의 아들이 울면서 안 돼요, 아버지. 아버지 안 돼요. 아버지는 지금 꿈을 꾸고 계신 거예요. 흐느끼고 있을 때 아버지 무디가 아들의 손을 꽉 잡습니다. 아니야.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야. 나는 하늘나라 천국 문에 이미 들어서고 있어. 나는 지금 이 천국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단다. 이게 주 안에 있는 자예요. 주 안에 있으면 D.L. 무디와 같이 이 세상 마치는 날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반기는 모습 속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주 안에서 엔퀴리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야. 주 바깥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데 엔퀴리오, 주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 되게 하시는 이 역사가 늘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5절을 볼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관용,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무엇에 대해서 자신의 우위를 내세우지 않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넓은 마음으로 상대를 품는 거야. 이게 관용이야. 이 관용을 왜 보여야 할까? 주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주 밖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관용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관용해야 함을 늘 씹어서 소화가 되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용서하면 용서받는다. 용서하지 못하면 너도 용서받지 못한다. 주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관용할 수 있으니까. 관용한 주의 말씀처럼 용서할 수 있으니까. 내가 용서치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치 않는다니까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관용에 대한 기도만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이라는 거야. 너희 관용을 좀 보여다오. 너희 관용을 좀 나타내라. 우리가 관용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뭐냐? 첫째, 에베소 2장 1절과 2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죄로 인하여 사망 선고가 나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야. 예수 믿고 사망 선고가 깨져버리고 영생의 자리로 옮겨진 사람들이 우리들이야. 예전에는 세상 풍조밖에 모르고 악한 세상의 영에 붙들려 사는 전혀 소망이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사망 선고 받았지? 세상 풍조 따르지? 전혀 궁유를 입을 수 있는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들인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고 이건 뭐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됐어요? 주의 용서가 주의 관용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일로 맡겨주시고 우리가 완전히 형편이 달라져서 그러니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엄청난 관용을 입었으니까 품을 수 있는 사람들 마땅한 이유가 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 관용의 이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가깝다 앵귀슈라고 하는 단어인데 시간적으로 임박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주님의 재림이 주는 의미가 뭘까? 주님의 재림이 주는 의미,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다시 오십니다. 예수 공중에 임하십니다.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재림하십니다.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은 곧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야.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어떻게 해요? 재림의 역사를 본다는 거야. 히브리서 9장 27절엔 뭐라고 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이시고
심판의 대상자가 우리임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기준이 뭘까?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 믿지 않는 자? 생각할 거 없어.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 사망이란 선고를 받았어. 믿지 않는 자는,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야. 이미 심판 다 끝나고 그랬어. 어떻게 해야 살아? 예수 믿어야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 길밖에 없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받은 상태로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믿지 않는 자예요. 그러므로 지금 누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야, 우리. 믿는 자라고 하는 우리를 심판하신다. 주 안에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교회 다니면서도 주 안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충분히 가능한 것을 우리는 교회 생활 속에서 본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 어디에? 교회 안에. 그러니까 세상 바깥에, 그 그리스도 바깥에, 주 바깥에는 이미 심판이 떨어졌어. 그 심판이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주 안에 있는 자가 있다면 여전히 세상 것에 팔려서 사는 이들이, 믿음과 상관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로서, 우리가 하는 말로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기준을 삼는 거야. 뭘까요?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이네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라. 기억하세요. 말 잘하자고요. 구별되게 하자고요. 믿음의 말 하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자고요.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한 신문을 받는다잖아.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러잖아요. 내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생활을 주 안에서 한다면 그 말로서 구원받는 거야. 근데 아무리 교회 다녀도 난 믿어지지가 않아. 이러면 그 말로서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심판의 기준.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모두 열이야. 교회 안에 있어. 같이 했어, 신앙생활. 그런데 다섯은 심판주로 오신 그분이 모른다는 거잖아. 에? 이럴 수도 있구나. 믿음 없으면 끝이에요. 믿음이 있는가 점검하라잖아요. 주 안에 있는가 점검하라잖아요. 주 안에 있으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 일을 만나면 그땐 빼도 박도 못해.
지금 돌이킬 때야. 지금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지금 깨어 있을 때야. 지금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심판주로 오실 때 그 심판에 깨어 있지 못하고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해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야. 세 번째,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25장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맡은 일이 있어. 그런데 맡은 일을 하질 않아. 감춰두고 있어. 땅속에 묻어두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그러잖아. 예? 사명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게 사명이잖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사명 받았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사명을 받았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음으로써 그것을 보여주셨어. 사명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야. 제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충성하세요. 네 번째,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할 사람들이 물질에 매여 살 때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 너무 인색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벌벌 떨고 세상 일에는 그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아까워하고 이게 뭐예요? 이거 신앙 있는 거예요? 물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 안에 있는 거야. 주 안에 있으면 우린 심판주를 기억해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린 물질을 어디다 쌓아두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혼을 예고하고 내려가시는 거 아니잖아. 오늘 새벽 뉴스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149명이 죽어서 20대, 10대가 할로윈데이에 참석했다가 이태원 가보셨지만은 그 좁은 그 공간에 10만이 모였대. 10만이 젊은이들이. 그러니 틈새가 없는 거야. 막 밀려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넘어지니까 다 그냥 밑으로 149명이 죽었다니. 젊은이들이 야탐이 일어날 것 같은데 다 깔려서 꼼짝없이 죽어버리네. 죽을 거 알고 갔겠어요? 이런 사고 날 거 알고 갔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불러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회개치 않으면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야. 첫신앙을 잃어버리고 상습적으로 짓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해.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누구 얘기예요? 믿는 자들 얘기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심판의 자리로 옮겨버리는 거야. 멸망의 자리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울면서 일을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주 안에, 교회 안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잘못된 길에 있으면 지금 회개하자. 바로 서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못 간대. 어떤 사람들이 간대요? 아버지 뜻대로 주 안에 사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뜻대로 살자고요. 주 안에 있자고요. 주여 주여 이름만 외치면 뭐해? 아버지 뜻과는 거리가 멀게 사는 걸.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 안에서 심판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살면서 불법을 저질러. 에? 주 안에 있다고 하는데 불법을 저질러. 하나님 법대로 안 살아. 자기 인생의 생각과 주장이 법이야. 자기 눈이 법이고 자기 손과 발이 법이야.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교회 안에서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떠나가야 돼. 주 안에 아버지 뜻대로 살자고요. 하나님 법대로 살자고요. 주 안에서 살면 딴 길로 가지 않게 되고 주 안에 살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엔퀴리오 스테케테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절을 보자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 안에 있는 자는 뭐래요? 아무것도 염려해서는 안 돼. 염려하지 말래. 여기 염려하다, 메림나테라고 하는 헬라어는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근심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쓸데없이 근심에 빠지는 것을 메림나테 염려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무수한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고통 속에 살아. 심지어는 아직 생기지도 않은 일에 미리 지레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통하고 있어.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괴롭히며 살고 있어.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염려하기보다는 뭐해라? 뭐해라? 기도해라. 아멘.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둘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셋째는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어떤 분이에요? 상 주시는 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주 안에 산다면 어떻게 기도하래요? 감사함으로 하려래요. 염려와 감사는 완전히 달라. 염려는 아무짝에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지만 감사 기도는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 지켜주신다.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할 때 가지게 되는 믿음의 마음, 믿음의 생각대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역사로 하나님 바꾸신다. (25년) 동안 언론인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25년 동안 기독교를 핍박했어. 기독교에 대해서 언론인으로서 조금도 좋은 얘기를 안 했어. 그 사람이 조정민이란 사람이야. 이 조정민 씨가 25년 동안 언론인으로 살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안 좋은 소리만 해댔는데 생명길인 예수님을 만나 목사의 길을 걷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가 지은 조정민의 답 이 책이 있어요. 거기에 소개된 글 중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아내가 교회 가자고 졸랐다면 아마 절대로 교회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아내는 자신을 압박하는 대신에 술 마시고 돌아온 자신의 발을 붙들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이 발로 술집까지 말게 해주시고 교회 가게 해주세요. 아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이 사람은 술 취해서 인사불성에 돼가지고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지만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의 길을 걸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부탁하는 말이 남편이나 자녀로 고난받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기쁘게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 시간하고 달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이 올 때까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음 늘 기억하고